2022년 1월 19일 수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새해가 되면 무언가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중에 성경 통독을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요, 방법을 알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냥 무작정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GBC 광장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의 저자 김권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간략하게. 네, 저는 네. 그 김권수고요. 지금 ANC 온누리교회에서 성경 통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작년에 이제 하마 통독 학교라고 생겼어요. 네. 하마 통독 학교는 그게 뭐 하는 학교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하마 분들이 통독 많은데, 학교 이따가 이제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그런 학교에 이제 그 대표로서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줌으로 한국과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강의해 오고 있어요. 네. 목사님의 주 그 스페셜티는 성경 통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죠. 더 은혜 받으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줌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는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셨겠어요. 네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주로 저희 ANC 온누리교회에서 네. 매주 아침에 8시부터 이제 9시 15분까지 네. 이제 그 클래스룸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매주마다 팬데믹 때문에 이제 모두 그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팬데믹 때문에 또 감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온라인으로 강의한다고 그랬으면은 뭐 수강자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지경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어디서고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강의하는데 한국에서 듣고 아시아에 있는 그 뭐 라오스에서도 듣고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참여하고 네.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그 오시는 분들만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온라인이니까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은 그렇죠.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잃은 것도 맞아요. 있지만 얻은 얻은 것도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있어요. 부분에서는. 네네. 네. 그 좀 전에 그 하마 통독 학교 얘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하마 통독 학교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 가끔 제가 하마통독 학교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하마통독 학교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마 그 힙합 예. 주로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마 그러니까 입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좋겠네요.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마통독 학교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학교. 이 그래서 책과 그게 같은 약자입니다. 거네요. 네네. 그래서 제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제 책 쓰는 것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쓸 모든 책도 앞에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네. 성경 통독 학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출애굽기, 뭐 레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컨셉이에요. 지금 네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그렇죠. 알아가는 게 우리의 라이프에서 우리 홀 라이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생을 네네.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 이 성경 통독을 배우면서 네네. 와, 너무나 진짜 멋진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마 통독학교 지금 사이버 대학교로 돼 있네요. 네네. 네, 한국에서 이게 됐어요. 예, 한국에서 이제 2019년도 12월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 10월경에 네. 나왔구나. 네, 그랬더니 네. 거기 계시는 목사님 한 몇 분이 네, 이걸 좀 한국에도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움직인 게 아니라 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목사님 5분과 그다음에 네. 저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기독 실업인 협회에서
또 이제 몇 분이 한 6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작게나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막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손길들이 다 있었네요. 네네. 네, 은혜네요, 정말. 네네. 자, 하마통독 학교 어떤 학교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마통독학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네. 성경 통독 학교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버트 힐버라는 그러한 선교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서화된 말씀, 그 성경이잖아요. 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 표시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똑같아 예수님도 그래요. 내 뜻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만들죠. 흔히 네. 소위 말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럼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게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를 향한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만 계시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는 예를 들어서 본문을 한 30% 해다가 나머지 70%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네. 근데 성경 공부는 주로요.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충실을 해요. 네. 본문에 충실을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적용한 그러니까 반대로 본문의 한 70% 네. 이렇게 본문에 중점적으로 한 다음 나머지 30%는 적용하는 쪽에. 네.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는 아마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만 어떨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를 듣는다면은 훨씬 더 이해가 소화례가 더- 잘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러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세미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미나는 사실 이게 팬데믹 전에는요. 네. 이 미국 지역에서 보통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어요. 네, 네. 세미나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4시 반까지 네. 강의가 한 5시간에서 6시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쉬는 시간 있고 점심 시간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강의를 했어요. 네, 그걸 어떻게 그럼 들어보시면 맞아. 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를 세미나를 들으면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맥이 쫙 뚫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인데 일반적으로 역사 대화 드라마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드라마처럼 쫙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과거뿐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네.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 미래의 온 인류의 그 역사를 펼쳐놓은 것이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도 알아야 되고 현재도 알아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볼 때요. 대화 드라마를 볼 때 1편에서부터 10편까지 순차적으로 봐야지 이해를 잘할 거야? 아니면 1편 봤다, 5편 봤다, 3편 봤다, 10편 봤다 이래야 이해가 잘 될까요? 저 읽는 것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정신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죠. 쭉 읽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어서. 그것을 만약에 역사적인 순서와 네. 그다음에 역사적인 시계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어떨까요? 아, 똑같이 예언서를 읽는데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할 때 네. 어떤 시대적 배경과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네, 네. 그것이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런다고 성경 내용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 네. 순서를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과 네. 문화와 상황과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예언서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도 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서신서를 하고 있는지 네. 그걸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안다면은 그 만약에 그 서신서를 읽을 때 네. 그게 얼마나 우리가들이 큰 은혜가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요. 지금 이렇게 쭉 들으면서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성경 통독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지금 거기에 대한 열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 목사님 원래는 이거 원래부터 목사님 아니셨죠? 다른 일 하셨죠? 저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에서 전기공사 한 25년간을 했어요. 네. 정부 공사만.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업가였었습니다. 사실요. 그렇죠. 근데 ANC 온누리교회에서 저를 좀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ANC 온누리교회 과거에는 이너 힐링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네, 그 내적 사역이 치유죠. 내적 네. 치유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역자였었잖아요. 사역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한 4년 반을 섬기면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름 되면 그분도 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누군지는. 안 네. 하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곳에 와서 변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이게 충격도 받고 좀 감사도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뭘까, 아쉬운 게 있었어요. 내가 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분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되면 얼마나 이분들한테 더 큰 효과가 있을까. 네. 물론 세미나 우리 담임 목사님 쭉 하시지만 테이블 리더의 역할도 많이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제 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미국은지요. 네.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사면 그 계약 위반이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엔지니어 김건사하고 결혼했지 네. 목사 김건사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 내가 목사를 왜 해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그랬는데. 몇십 년 전 이야기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이제 30한 2, 3년 전 네.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한 25년 후에 결국은 그 아내가 예. 저를 조금 움직였어요. 해보라고요? 예, 공부를? 해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조금 하셔도 돼요. 네. 제 아내가 사실은 좀 제가 이제 공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항상 새벽 일찍 나가요. 보통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도 그렇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네. 5시 한 반쯤 되면은 이제 일하러 나갑니다. 네. 근데 하루는 아내가 좀 저한테 좀 못되게 구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 좀 안 좋게 나갔나 봐요. 기억은 네. 안 나요. 네. 그랬는데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제 책상에 신문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네. 월드미션 대학교 그 신학생 모집하는 걸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네. 나한테 신학교 공부하라고 신학교 가르치인가? 네. 그래서 그걸 그 얘기였네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예. 목사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공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성경 통독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네. 신학교에 가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는 신학교에 가면은요 사실 성경 배우기 위해서 갔거든요. 네. 저는 MD가 뭔지도 모르고 MDB를 지원을 했어요. 왜 네. 지원했는지 아세요? 왜요? 이게 학과를 쭉 보니까요. 다른 건 2년인데 MDB는 3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3년 동안 배우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건 맞죠. 사실이죠. 근데 예. 그만큼 제가 이 신학교에 대해서 좀 무식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모르는, 그냥 그랬는데 막상 신학교에 가보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신학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문이니까. MDB는 3년을 하는데 목회학 석사 과정이잖아요. 네. 목회자를 위한 이러한 과정이었었지. 네, 네. 제가 저처럼 순수하게 성경만을 배우는 그런 학과는 아니었었던 그럼 THM을 거예요. 가셨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THM은 또 이제 다음 코스니까 네, 그래서 하셨죠. 못했고 어쨌든 건 후에 이제 했지만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아. 이게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저는 신학교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래도 네. 잘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제 그 어떤 목표였었으니까 신학교 가는데요. 그렇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더 못 읽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많은 그 과목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래- 학교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이다니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네. 잘못 해석하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학교 졸업하고 기회 되면은 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THM도 나중에 공부를 네네. 또 더 하셨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제 그때부터 하시고 책까지 그렇게 출간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신데요. 근데 이 성경 통독책, 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책, 네네. 이게 지금 2019년에 네네. 출판이 된 네네네. 거죠? 네. 네,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것은 이제 제가 사실 세미나를 하면은요. 세미나 네.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책 나온 거 없어요? 책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나중에 했지 그다음에 준비할 게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성경은 66권을 어쨌든 계속 강의를 하니까 뭐 사실 뭐 출애굽기나 아니면 창세기나 뭐 어떤 한 과목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네. 성경 66권을 항상 가르쳐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항상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지 써야지 하는데 또 이제 그 플로에서 사실 신학 박사 과정을 선교학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책을 쓰다가 스탑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이제 박사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네.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후반기에 그동안에 준비해냈던 것을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한 집사님이 네.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녹취록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넣을 거 더 넣고 뺄 거 빼가지고 세미나 때 강의했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네. 사실 성경을 혼자서요 십독을 해도요 사실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는 참 힘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맞아요. 그 책을 한번 읽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아마 성경 맛이 정말 네. 꿀같이 소유꿀같이 달다는 맛이 네. 무슨 뜻인지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네. 이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네네. 포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그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거 지적하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성경은요. 지금 빨리 쓰여진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래전에 쓰여진 것은 이를테면 모세오경 같은 건 최소한 3500년 전에 쓴 거예요. 네. 근데 2000년에서 3500년 전에 우리가 문화와 언어와 상황과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이해할 수 있나 시험 보는 것 없나? 같아요. 이해할 수 있나 없나?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가 지금 그대로 합니다. 내가 어저께 카톡으로요. 네. 한국에서 그 연락을 받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동해바다로 쐈대요. 네. 제가 이것을 지금 아나운서님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뭐 설명해 주실 필요는 설명 없죠. 하나도 필요 없죠. 네, 네. 근데 이것을 만약에 2000년 전 사람이나 네. 3500년 전 사람이나 이것을 갖다가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카톡이라는 거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미사일도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도저히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나라, 네. 동해바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
못합니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언어로 쓰여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요.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네, 주석 필요 없었거든요. 주석 안 보내고 편지만 가지고 갔어요. 네. 근데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것을 썼을 때 그들이 이해 못하게 썼을까요? 아니면 읽어주면 그냥 하면서 다 이해하게 썼을까요? 이해하게 썼겠죠. 이거거든요. 네. 2000년 전에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그것을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요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교사 밑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아마 다른 차원의 네. 그런 성경 읽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배경과 그렇죠. 그 역사적 당시의 배경과. 역사적 여러 가지 배경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알면 그렇죠. 실은 굉장히 이해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저는 한번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갔어요. 네네. 근데 그 옆에서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네네네. 가서 그 광야에서 예. 그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40년 돌았던 그 광야가 네네. 도대체 얼마나 넓은가를 예. 보게 됐거든요. 네네.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네네. 넓은 그런 예. 광야에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네. 그런 광야가 거기 있더군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왜 어디 텐트장 가면 텐트 치려면 바닥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막 이렇게 어머 좀 평평한 데 없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니까 다 평평한 그곳에 텐트를 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곳들이 너무 크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역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맥락이신 거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네. 성경을 읽잖아요. 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읽어야 예, 돼요. 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어떤 진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내가 아까 믿는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법 그렇죠.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 한국에 가면 한국 법을 알아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기 감옥사 안 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로 읽어야 돼요. 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관된 메시지일까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인간까지. 창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렇죠. 만드신 게 나으신 예, 거죠. 내 자녀들은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살면은 그 가장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속해서 야 제발 나하고 함께 살자는 거거든요. 네. 나하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요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 그 메시지는 그런 맥락인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역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끝까지 네. 견디라는 거죠. 참 저는요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막 어느 날은 밤새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네네. 그 남편이 뭐 드라마 봐? 진짜 역사의 대하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네네. 역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왜 울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니네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또 막 벌 주시다가 그다음엔 또 막 또 쓰다듬어 주시다가 다시 또 막 벌 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말 안 들으면 네. 그다음 또 막 얼러 주시고 이런 그 모습 용서하고 네. 다시 또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구나. 우리들이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요 3가지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네. 뭐 그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관점을 다 제가 흡수하지만 네. 특히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3가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는요. 세 맞아요. 번째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네.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계속 용서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채찍을 가하는 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네. 때로는 채찍을 가하잖아요. 네. 근데 그 채찍을 가하는 게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함입니까? 잘못되기 위함입니까? 잘 잘 되라고 되기 그러는 위함이잖아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맥락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같은 거 보면은요. 네. 레위기는 참 읽기도 싫죠. 네, 근데 저는 레위기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건 하나님 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 최고네요. 네. 레위기에서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다 죽이라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살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제발 이렇게 그러지 살지 말아라. 말라는 거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네, 하다못해 딸난 그 여자들 네네. 여성들을 위한 그러면요. 그 기간도 60일이나 예, 예. 두셨잖아요. 예, 아들 예. 난 사람보다. 네네. 그 마음을 또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네네.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죠. 저는 좋아합니다. 아들 낳았을 때 딸 낳았을 때 달라요. 이 산모가 얼만큼 힘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딸 네. 낳는 게 얼만큼 힘든지 아시는 거예요. 왠지 네, 아세요? 마음 그 때문에. 딸은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 낳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 엄마 못해 있을 때부터 네.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딸이. 문화적인 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문화적인 딸이- 이유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저는 문화적인 이유보다는 그러한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남자들은 애는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은 나중에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서부터 이렇게 훈련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상세하시게 이렇게 전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성경 통독을 잘하는 방법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이 문화와 역사와 그 네. 흐름을 이해하면 성경 통독을 잘할 수 있다. 그거 말고 혹시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예,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네. 혼자 읽기에는 참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룹을 지어서 읽으면 또 좋아요. 아. 그래서 몇몇 카톡방 요즘 좋은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우리 몇몇 집사님하고 하루에 한 장, 2장씩 읽으면서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네. 쓰면서 네. 이게 성경을 읽게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계속 그만큼 읽기 때문에 네. 성경을 읽어 나가요. 아,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고 연락해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네. 그 동안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 질문을 받아가면서 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혼자 읽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네. 같이 읽으면은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작심 끝까지. 365일. 예,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지 계속해서.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짧게 나눠주세요. 네, 앞으로의 그 계획은 저희 하마학교를 통해서 사실 저는 모세가 저한테 가장 큰 멘토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세 분을 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네, 네. 저에게 주신 소명은 이 소명입니다. 아. 지금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젖과 끓이 흐르는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아멘. 이게 어떤 포부이면서 기도의 네. 제목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혹시 이 성경 통독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그 세미나에 대한 그런 궁금증 또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은 818-383-7926 818-383-7926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는 디킴 LA예요. 네, 그렇죠? 네. 데이빗인가 예, 봐요. 데이빗 킴의 모세스 약자입니다. 아니셨어요? 네. 디킴 LA로 카톡 아이디로 또 연락을 취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의 저자 김권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 우리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한 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818-383-7926 818-383-7926으로 문자 메시지를 또 주셔서 우리 김권수 목사님과 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